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2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82면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종려 주일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고 사람들은 호산나라고 하는 환호성을 막 질렀습니다. 종려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이렇게 흔들고 또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펴서 이렇게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깔면서 이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그 배경을 써놓은 기록들을 보면 사람들이 올라가는 사람들과 내려오는 무리가 같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의 유월절 행사를 위해서 올라가는 사람들, 먼 길에서 오기 때문에 또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그 수가 수십만입니다. 어떨 때는 100만이 넘게 사람들이 이렇게 운집하는 그런 예루살렘 성인데요. 이제 일부는 가고 또 일부는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군중들이 이렇게 이제 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을 환호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생각했습니다. 아, 드디어 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정치적인 메시아가 왔구나. 요즘에도 이제 우리 선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 선거 막 지역구에 가가지고 이렇게 좀 있으면 연설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자기가 이 원하는 이런 후보자가 올라오면 어떡해요? 막 이름을 막 연호하잖아요. 막 이양규
이양규 해보실래요? 막 하면서 막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예수님이 이렇게 막 올라가니까 막 그 손에 막 그 종려나무 그게 사실 그 주변에는 별로 없대요. 많이 사서 막 해야 된대요. 막 손에 들고 막 흔들면서 드디어 이제 이 나라를 회복할 정치에겐 메시아가 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이제 기다리던 이제 고생 안 해도 오병이어의 능력을 예수님 했잖아요.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병든 자를 치료했잖아요. 이 나라가 왔다! 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들은 환상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에 온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일, 열정을 가지고 막 해요. 언젠가 한번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지하도 이렇게 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막 우리나라 사람들 지하도 잘 파잖아요. 그래서 건축을 하는데 막 지하도를 팠어요. 열심으로. 막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일찍 판다. 그런 것도 있고 열심히 판다. 열심히 파고 있는데 문제는 그 위로 지나가는 철로가 무너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많이 죽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실제적인 있던 사고. 하나님의 일도 그럴 수 있다. 내가 막 내 열심을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막 가지고 이스라엘 막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드디어 우리가 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때가 왔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문제는 새끼 나귀를 타고 올라가는 예수님이었어요. 오늘 성경을 이렇게 우리는 오늘 이제 십자가 부분을 읽지만 예수님이 그 환호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한마디라도 했나요? 조용히 침묵하고 원래 이제 그 지나가는 이 모습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말을 타고 가는 거예요. 말을. 근데 예수님 뭘 타고 갔나요? 뭘 타고 가세요? 나귀. 어떤 나귀? 새끼 나귀. 예수님 나이가 그때 몇 살이에요? 33살. 다 큰 청년이 새끼 나귀를 타고 어미 나귀도 여러분 별로 안 커요. 말에 비하면. 새끼 나귀는 얼마나 어려요. 얼마나 그 모습이 사람들이 볼 때 우스꽝스러웠겠어요. 그렇게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 예수님은 조용히 침묵하고 있었어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나귀 타고 종려 주일날 예루살렘 성을 향해 올라갈 때 그 주변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 주변에 나타나는 몇 가지를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종려 주일날 먼저 생각할 건 뭐냐면 종려 주일에 예수님께서 각각 그 근처에 있었던 일들이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저는 우리 성도들의 눈이 젖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은 모르겠는데 우리 전사님 기도하는데 눈이 젖더라고요. 왜요? 저는 전사님의 행적을 알거든요. 13년 전에 저희 교회에 왔을 때. 그래서 제가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저렇게 사람을 바꾸시는구나. 아마 사모님도 그랬을 것 같아. 그렇죠? 눈에 뭔가 젖어들어요. 왜 그럴까요?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주변에 몇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나사로가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 죽음을 보고 예수님이 우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가까운 친구였거든요. 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그 죽음을 보고 우셨어요. 성도 여러분, 뭐 장례식 가가지고 우리는 천국 가니까 울지 않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우셨어요. 왜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가.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다는 건 참 불쌍한 거예요. 마음이 아파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겼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남의 죽음이나 아픔을 보고 민망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강사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힘든 사람들의 마음이 있으면 놀라는 표정이 가장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정말 그랬어. 그런 표정이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민망히 여겼다는 말은 헬라말로 스플랑크란 그런 말인데요. 스플랑크논이란 말은 애간장이 탔단 말이에요. 창자가 흔들립니다. 창자가. 성도 여러분, 남의 어려움, 힘든 일을 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위로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 예수님은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금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계속 짓고 있어요. 그 성을 보시면서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내 눈에는 숨겨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너와 그 밑 가운데는 내 자식들을 땅이 메어치며 주 70년 로마 군인들이 왔을 때 그 유대 아이들을 어떻게 죽인 줄 아십니까? 젖 먹는 아이들 어머니 품에서 뺏어서 다리를 잡아서 나무나 바위에 때려 죽였습니다. 예수는 그걸 보고 계셨습니다. 날이 이르면 너희들이 환호하는 이 성이 이렇게 잔인한 곳으로 바뀔 것이다. 우는 거예요. 내가 평안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두고 심히 통곡하셨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완벽한 사람이셨어요. 완벽한 하나님이셨어요. 십자가가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고 부끄럽고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그런 처참한 고난인지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고난을 맞는 동안 대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렇게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26장에 보면 내가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팔리게 될 거다. 우리는 유다가 판 줄 알지만 예수는 한 번도 유다가 팔까라는 지목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잡아 죽일 이 흉계를 꾸미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 이유는 밀란이 날까 두려웠습니다. 6월절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 세계에서 모여드는데 많은 사람들로 인정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죽였다가는 이미 그들은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은 이미 자기들에게는 사람 죽이는 그런 어떤 그 권한이 없다 그런 있었어요. 이미 그들은 예수님의 그 첫 번째 그 제자를 돌로 죽였잖아요. 야고보를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로마가 어떤 권한을 줬냐면 그들이 그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장소에 들어오면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었어요. 그 권한을 로마 사람들한테 줬어요. 근데 왜 죽일 권한이 없다고 말했을까요? 자기들의 손에 피 묻히기 싫으니까 그런 거예요. 로마의 법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지 말게 됐어요? 하게 됐어요? 하게 됐어요. 왜?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은 유대인들 지도자를 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은 모든 이 복음 내용이 예수님이 꼭
사람들에서 끌려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요한복음은 당당하게 나가시는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런 지도자들은 죽이려고 그랬지만 그 어간에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향유를 부은 여인이 있었어요. 향유는 굉장히 비싼 향유였습니다. 유다가 그러잖아요. 300데나리온. 그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년 내내 가서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1년 동안 나가서 일할 수 있는 1년 연봉과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것을 자료를 살펴보니까 여인들이 1세기 당시에 지금은 뭐 상관없지만 1세기 당시에 그만큼을 여인이 모으기에는 굉장히 힘든 액수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모아놨다가 결혼을 하거나 집안에 큰일이 있으면 그걸 팔아 쓸 수 있는 그 비상금으로도 쓸 수 있고, 향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값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걸 제 아들도 그러잖아요. 허비하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허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와서 13년 동안 제가 허비한 걸까요? 그래서 가끔씩은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었고 사람들이 살아났구나. 여기 보면 우리 제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분들이 계셔요. 저를 안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지 않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들의 시간은 절대 허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 복되게 쓰여지고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부어지고 허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요. 왜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유다는 그런 계산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유다는 최후의 만찬을 하고 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얼마를 주려느냐? 은 30입니다. 은 30은 당시 노동자의 4일 품삯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팔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향유를 부은 여인과 유다에 대해서 두 말씀을 하셨습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을 향해서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장례를 준비하였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가 여러분의 불현듯 할지라도 모르갈지라도 예수님의 좋은 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생애를 어떻게 사시겠어요? 여인처럼 사시겠어요? 유다처럼 살겠어요? 여러분의 생애가 예수님에게 좋은 일이 되시기를 선포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은 원서를 살펴보면요, 너무 안타까워. 그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불쌍한 일을 만나지 않았지 않겠는가? 세상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그를 팔아서 돈을 받고 성전에다 집어던지고 가서 목매어 자살해서 창자가 터져 죽는 끔찍한 일이 예수님의 제자였다. 예수님은 너무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차라리 그는 나지 않았다면 제게 좋을 뻔했다. 저주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민망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이나 이스라엘 장로들이나 원로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룩한 성결된 사람이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 그렇게 생각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정말로 진지하게 요세푸스의 이렇게 유대인 전쟁사를 보면요, 그 당시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로마 군대들이 쳐들어와도 안식일은 사람들이 막 칼을 가지고 죽여도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주님을 알지 못했어요. 성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결하고 구별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 1등 공신이 되잖아요. 그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를 후손들에게 갚으라 그러잖아요. 유대인 후손들이 얼마나 많은 위기를 만나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까?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자리에 섰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성경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역사적인 기록을 가면 십자가 모형을 지고 간 건 아니고요. 기둥은 그 자리에 세워놓습니다. 아시겠죠? 사람을 매달아야 하니까 긴 기둥이 있죠. 그것은 이미 그 자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몇 명이 같이 죽은 거죠? 3사람이 같이 죽은 거예요. 두 강도와 함께. 이미 기둥은 그 자리에 세워져 있고 옆으로 된 그것만 지고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지고 가기 전에 너무 많은 매를 맞으셨어요. 여러분, 매 맞아봤어요? 매 맞아봤냐고요? 여러분들 얼마나 세게 맞아봤어요? 여러분, 저는 가장 세게 맞아본 게 야구방망이 있죠. 플라스틱 알루미늄 빠따. 그걸 풀 스윙으로 맞아본 적이 있어요. 제 옆에 사람이 딱 2대 맞으면 기절하더라고요. 저는 견뎠어요.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딱 한 대 넣는데 속에서 이 자식 네가 죽이려면 죽여봐라 이런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신기하죠? 저는 몇 대를 맞는데 기절 안 했어요. 다시 엎드려 뻗쳐놓고 수없이 때려요. 다음날 저희 고참들이 제 얘기를 듣고서 바지 좀 내려봐. 병사들이 울더라고 나를 보고. 난 안 보이죠, 뒤쪽이니까. 그래도 저는 견딜만 했어요. 예수님은요, 얼마나 마른 매질을 맞고 얼마나 사람들한테 희롱을 당하고 옆으로 된 게 한 20kg는 되지 못한대요. 여러분, 20kg 쌀 푸대 있잖아요. 그 무게에 채 되지 않는데요. 그걸 33살 된 청년이 못 지고 갈 정도면 몸이 어떻게 됐겠어요? 이미 몸은 다 무너진 거예요. 그걸 지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18절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십자가 처형은 이 손바닥에 박는 게 아니고요. 여기 손목 여기에 정확히 박아야 무게를 견딜 수 있어요. 손바닥에 박으면 사람의 몸무게 때문에 이게 찢어져서 처형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특히 처형을 시키는 로마 군인 그걸 많이 연습한다 그러잖아요. 가운데 정확하게 두 뼈가 있잖아요. 양뼈, 손목뼈가 거기 정확히 박아야 몸이 안 떨어지니까 양쪽으로 2개를 박고 이제 옆으로 이제 된 나무를 짚고 왔으니까 높여가지고 발은 어떻게 하냐? 2발을 포개서 긴 못 하나로 때려 박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워두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므로 이제 거기 보면 20절 읽어봐요. 20절 시작.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그 당시 가장 세계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가 로마어, 헬라어, 유대인, 히브리어. 이렇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가장 큰 수치를 당했는데 그 수치가 뭐냐면 23절이에요.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자, 처형시키는 사형수를
속옷을 입혔어요, 벗겼어요?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속옷을 어떻게 했어요? 벗겼어요. 생각해봐요. 그렇게 매달렸어요. 사람 인격 있는 사람이라면 뭘 느끼겠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생각해봐요. 네?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문 잘못을 했는데 다 옷을 다 벗겨서 사람들 다 지나가는 데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놓고 매달아 놨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누구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내 죄 때문에 그랬어요. 고난주간은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시간. 2000년 전이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왜 죄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되셨어요? 그 십자가는 수치의 십자가였는가 하면 효도의 십자가였어요. 26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시니. 자, 예수님은 그의 어머니를 형제들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맡겼어요? 제자에게 맡겼어요. 보라 내 어머니시라. 그 이후로부터 이 요한이 계속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가서 거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 계시다면 꼭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그게 늘 아쉬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하시고 30절 읽어봐요.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성경을 다 이루신 거예요. 성경을 또 하나는 죄값을 다 치루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 갚았다. 우리의 죄값을 갚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6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학적으로 이제 연구한 투르만 데이비스라는 학자가 기록해낸 것을 보면 바로 이렇습니다. 십자가에 사람이 못 박히면 팔에 힘이 빠지고 근육에 엄청난 경련이 일어나면서 깊고 가혹하고 지근거리는 고통이 따르게 되고 고통이 근육을 굳게 만든다. 이런 상태가 되면 몸을 밀어 올릴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리면 몸을 들어 올릴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는 숨을 들이마실 수 있는데 내쉴 수는 없어요. 애초부터 십자가는 질식해서 죽이는 거예요. 피를 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질식해서 사람을 죽이는 형틀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공기가 폐로 유입될 수 있지만 밖으로 뿜어내질 수 없게 됩니다. 예수는 단 한 번에 짧은 숨을 쉬어보려고 몸을 위로 밀어 올리게 한 사투를 하셨습니다. 결국 이산화탄소가 폐와 혈류에 쌓이게 되고 경련이 부분적으로 진정을 시킵니다. 격한 경련으로 몸을 위로 밀어 올려 숨을 내쉬고 생명을 주는 산소를 마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혹시 몇 마디 했다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7마디. 그렇죠? 그래서 오늘에는 이제 3마디 정도가 나와 있는데 말을 하려면 그 다리에도 못이 박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릎을 위로 들어 올려야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숨도 쉴 수 있고. 이거 생각해 봐요. 사람을 못 박아놨는데 숨을 쉬려면 꿈틀거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잔인한 거예요. 결국 그래서 빨리 죽지 않으면 사형수의 요청에 의해서 다리를 부러뜨려서 죽여주는 게 있었대요. 군인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그 사형수가 그런다는 거예요. 나를 여기서 멈추게 해달라. 그럼 군인들이 망치를 가지고 무릎뼈를 부러뜨려서 그럼 자동으로 죽게 된답니다. 박혀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너무도 많은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피와 나중에 창으로 찔렀을 때 물이 쏟아진 것은 이미 죽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피와 물을 다 쏟고 고통스럽게 죽은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7마디를 했는데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한 강도에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는 약속을 했고 보소서 어머니 내 아들입니다. 효도를 하셨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영혼의 절규가 있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육신의 고통을 말씀했고 다 이루었다라고 승리를 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신앙의 고백으로 십자가는 끝나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결국 숨을 쉬지 위에 발을 움직이다가 발의 뼈가 고정되고 서서히 질식하게 됩니다. 호흡량이 줄어들면 호흡 산독증에 걸리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죽으셨고 그의 마지막 호흡까지 끝나게 되셨습니다.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림으로 죽음은 확인됐고 그 이후에 아리메다 요셉과 니고데모가 와서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게 됐고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하는 한 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난주간을 저희가 맞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너무 비참하게, 너무 고난스럽게 십자가 위에서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죄 때문에 얼마나 잔인한 죽음을 예수님이 맞았는가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인생이 끝날 때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하는 주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생애가 주님께서 내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칭찬받는 믿음의 삶, 믿음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